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빛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자, 환난 날에, 믿는 자가 환난 날에 무엇이 될까요?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게 응답하시고. 이것은 다윗과 그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를 높이 드시며,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함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높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안전하게,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원수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 날은요, 그저 우리가 만나는 그냥 환난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 날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구나, 감당하기 정말 힘들구나, 이런 날을 우리는 환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의 세력이 월등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수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곳에 올려놓는다,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한 가지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신실한 백성들의 그 다음 요청,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1절 6절 9절 1절 3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응답하고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 환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속히 응답해 달라고,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 무신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한 후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순경 속에서는 조용히 속삭이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간에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환란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보세요. 환란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환란에서 우리가 환란날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붙드심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도움을 구하러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말이 몇 마리냐, 병거가 몇 개냐, 병사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점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맨 앞에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7절이 우리가 좀 잘 묵상해보면 무슨 말 같아요?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그 고백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7절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환난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반드시 실패할 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전쟁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무슨 하나님 깃발을 들고 나가냐. 이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광신자나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마다 믿음이 틀립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날마다 이런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 머릿속에는 늘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생활비, 운영비, 이자, 경비, 월급,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이긴 해도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요. 집이 없은 적도 없고요. 입을 옷이 없은 적도 없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이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소설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때 살았던 역사적 사실인 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현실이 없는 그런 믿음,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다윗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없는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환난 날이 올 때, 혹은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환난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처럼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지금 환난이 없지만은 환난의 날이 올 때, 심판하는 날에 올 때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로 살아갑니까? 내 정보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끄시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요, 또 더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대부분 종합검진을 동네 그런 작은 내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그 결과를 보러 딱 갔는데 보니까 이 암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큰 병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암이 걸렸다는데 아무리 작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담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병원을 갈 수 없고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며칠 후에 그렇게 예약자 갖고 있는데 하루가 참 길죠. 하루가 천년 같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죄 지은 일은 없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죄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며칠 후 큰 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오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암을 지었는데 그 3일 동안 그냥 정말 얼마나 정결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거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암에 걸려고서 나서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냐? 꼭 그건 아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면 마음이 꺼릴 일이, 회개할 일이 있다면 다 정리했듯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눈이 멀면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암에 걸린 사람처럼 오늘도 정말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알코올에 중독인 이 청년이에요. 처음에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청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좀 해결해주고 병원에서 나와서 거처할 집 방도 얻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서 몇 주를 정상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알코올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그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몰래 술을 자그마한 병에 담아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알코올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 청년이 술이 취해서 그냥 모든 것을 팽개치고 지금 자취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처하는 집으로 가보니까 이 집에도 이미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난장판이 되었는지. 그리고 집도 나가버리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 몇 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인사불성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면은 그 형제도 그리고 저도 낙담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청년을 상담하면서 제가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효하고 예수님을 부여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반복되는 형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님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가? 예수님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는가? 알코올 중독이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질병인가? 그런데 물론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을 할 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좀 찾아보고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성령님은요, 또 때로는 마귀는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저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웠던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원했던 만큼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낭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이 다 다를 때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 청년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 형제도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형제를 천국에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날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좋은 남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젊은 남자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남자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날마다 뭔가를 배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으나 나이가 들어나 그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분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교회에 뭔가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 문화교실을 여전히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이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그 배우려고 하는 거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 제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믿음을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또 과거에 혹은 이제 환난 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또 그리고 오늘 또 어제도 같은 환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 날이 옵니다. 혹은 반드시 우린 죽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환난도 이길 수 있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환난을 만나고 또한 마지막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이날, 오늘, 어제, 오늘 그런 환난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환난날에 혹은 환난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하나님 오늘도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만나고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마음이 어려우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